합당한 열매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한테 퀴즈 문제를 냈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한 달 정도 퀴즈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퀴즈에 한번 답을 찾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어 18장까지 흘러오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 도착하셨는데요, 이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들리는 마지막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만나는 마지막 사람도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오랫동안 이 삭개오를 이야기하려고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반복되어 온 주제들이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완성을 위해 삭개오를 기다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전개되어 오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류요? 두 부류. 화면을 보시면,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위에는 재물을 소유하고 힘을 가진 부자 또는 권력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류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죄인과 세리, 또는 소외받는 여인들, 또는 이방인들, 우리 사마리아인 나오죠.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바로 밑에 부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이 두 부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입니다. 위에 부류죠. 그런데 죄인 취급받는 세리입니다. 아래 부류죠. 그런데 그가 그냥 세리가 아니고 어떤 세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지도층, 권력층입니다. 18장까지 흘러오는 동안 누가복음에 등장한 두 부류의 인물의 특징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난 누가복음의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의 모습을 한 몸에 대변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행동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결론이자 목적으로, 열매로서 볼 수 있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이 19장 삭개오를 결론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출발지가 있었습니다. 그 출발지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서론인데, 그 서론이 끝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이 시작되는데, 3장을 보시면 목적지인 오늘 이 19장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설교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죠. 그런데 3장 이 회개의 설교를 누구에게 했냐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요,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동일하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눈물 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토설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히브리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을 하리까,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하죠. 다시 말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건지 니들한테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무리들에게 3장 11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너희들이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세리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 앞에 화면 한번 읽었던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군인들에게는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제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서 각자가 실천하면서 살아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경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9장 8절을 보시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인 회개 실천 행동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회개 실천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설교한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랑 비슷합니까? 첫 번째 무리에게 촉구한 회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한 벌을 나눠주겠다.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절반을 나눠준 거죠.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 얼마를 나눠줍니까? 절반을 나눠줍니다.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는 것처럼 절반을 나눠주면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무리들에게 요구했던 회개의 실천 모습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실천한 행동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무리인 세리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해진 세금 이상 걷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죠. 삭개오는 부과된 세금 이상, 정해진 세금 이상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4배로 갚겠답니다. 이것은요, 정해진 세금 이상 받았으면 내가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배상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 4마리로 갚는, 4배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율법 그대로 4배로 갚아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 군인들에게 요구했던 것 또한 삭개오가 실천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속여 빼앗다라는 동사 시코판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 단 2번 2명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인데 바로 19장에서는 삭개오에게서 빼앗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앞에 봤던 3장에서 군인들이 고발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에게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행동 3가지를 삭개오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군인에게 사용했던 단어를 삭개오에게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출발지였던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대한 화답을 하십니다. 바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의 한 말을 요 8절 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실천을 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 라는 화두가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설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하나의 큰 화두가 됩니다. 이 화두에 누가 답을 하고 계신 거냐면 다름 아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화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19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화면에 나옵니까? 예,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 중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 던진 화두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과연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결론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누가 과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삭개오가 참된 회개의 열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초반에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었는지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답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의 답이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그 돌무화 나무가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요, 기가 막히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던진 화두와 연결시키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하나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알고 오늘 이 큰 그림을 알고 누가복음 19장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라는 이슈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누가가, 이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가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딱 포착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림 언어로 적혀진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 그림 언어처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열매는 어디에 달리죠? 나무 위에 달립니까? 아니면 바닥에 달립니까? 나무 위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전부 바닥에 있는데 유일하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홀로 올라가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열매라는 관점에서 그의 모습은 꼭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 맺혀져 있는 열매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결국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의 열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누가복음에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싹 걷어가시죠. 바로 회개의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내리시죠. 외식화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육신의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아시는 예수님만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나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하셨는데 그것을 배부름의 그 양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가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배부른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 배부른 두 개의 소리가 있다.
그 첫 번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논두렁에 물 내려가는 소리. 논두렁에 그 물 내려가는 소리 이제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르겠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 순리대로 잘 굴러가고 이 나락이 잘 익어가는 그 모습만 보면 마음이 흡족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흡족한 놀이 뭡니까? 자식 새끼 밥 잘 먹는 소리. 자식 새끼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요, 막 무럭무럭 잘 크는 그 모습만 봐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정서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의 메시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육신의 양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때 기뻐하시는 그 흡족한 배부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배부름이고 바로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무화과나무에 시장하셔서 찾아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말씀 속에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유일한 열매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요, 열매 없는 외식화된 유대교 전체를 비판하면서 겉만 화려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일한 열매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던진 화두인 누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 라는 이슈는 누가복음 전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3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지만 19장의 삭개오의 의미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는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서론인 1장과 2장을 제외하면 3장부터 19장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3장에서 시작되고 19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걸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 봉투기법이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단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3장과 19장 사이에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너희가 밝히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던진 질문은요, 어디에 이제 아브라함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화면을 보시면요,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라고 던졌던 그 세례 요한의 화두가 13장에서 보시면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했던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장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죠. 13장에 아브라함의 딸, 16장에 아브라함의 품, 19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등장하죠. 성도님들, 제가 화면으로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말을 하면서 3명의 사람을 제가 딱 구별해 놨습니다. 병든 여자, 거지 나사로, 그리고 죄인 세리인 삭개오. 성도님들, 이 세 사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첫 번째 설교 시작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아래 부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이 사람들을 호칭하는 말이 13장, 16장, 19장에 딱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랫부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 창가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는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창가는 역전 모티프라고 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높은 자들, 부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을 다 뒤엎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을 높여 세울 것이다.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능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면서 마리아 창가, 마리아가 막 노래를 불렀던 그 속에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이해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 감동해서 예수님이 얘가 이렇게 키도 작은데 어떻게 날 보려고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날 기다렸노 하고 해서 불쌍해서 감격해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보고 싶었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군중들이요 서로 밀치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맨 앞줄에 있던 사람은 어쩌다 보니 그냥 앞줄에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서 앞에까지 나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BTS가 대구 스타디움에 공연을 하러 왔다. 그런데 무대랑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과 의자도 아니고 저 맨 뒤쪽에 기둥 쪽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열성팬이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열성팬 아니겠습니까? 전날부터 공연장 맨 앞에 입장권 사가지고 텐트 치고 입장권 사서 맨 앞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종일 잠도 안 자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맨 앞자리 들어가가지고 BTS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 그 사람이 열성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뒤에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안 보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나 그의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딘가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삭개오의 간절함이나 그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그 어떤 소망에 있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이 던진 3장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관계돼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9장은요 바로 앞에 18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주십니다. 일단요 누가복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18장 18절을 부자 관리 이야기를 성도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 관리 이야기는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8장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오는 부자 관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네가 그 어려서부터 네 율법 다 지켰나 하는 거. 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네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근심하니까 이 돈 나눠주는 건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 관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런 부자, 저런 율법을 잘 지키고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같이 가난하고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부유한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부유함은 그 사람의 그 신실함을, 참된 신앙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준수했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당당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 대중들에게도 인정을 잘 받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이 잘 자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부자가 못 들어가면 이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웅성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18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그 답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19장의 삭개오입니다. 부자 삭개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18장에 부자 관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장 삭개오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끼워놨습니다. 바로 18장 35절부터 4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성도님들, 큰 부자 관리 이야기 먼저 나오고 삭개오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 끼워놨다고요?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 끼워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맹인 치유 왜 끼워놨을까요? 이런 구성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웅성대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네 눈 뜨고 똑바로 봐라. 내가 부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네 눈 뜨고 똑바로 봐 하시면서 18장 마지막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19장 삭개오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그 일을, 부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눈 뜨고 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큰 부자 관리, 그 다음에 맹인의 눈뜸, 그리고 부자 삭개오 이야기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자 관리 이야기와 삭개오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부자는 율법을요 자기 구원의 근거로 들고 나옵니다. 난 어려서부터 율법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 영생 주십시오, 구원 주십시오라고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조건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들고 나오죠? 구원을 받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이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강탈하여 고발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의 그 요구대로 4배나 갚아가면서 이웃과 화목해지는 방편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웃과 회복을 위한 율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그 개인의 받은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율법이 사용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참된 율법의 완성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는요 많은 그 은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삭개오는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식으로 또 보자면 일종의 사채업자가 교회에 돈 받으러 들어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사채업자 같은 이 세금 받는, 이 미움 받는 당시 로마 하수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생각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이 동족의 살과 피를 빼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저 세리들, 저 죄인 놈들, 저놈들 로마 앞잡이, 저런 놈들은 하나님 나라의 땔감이다,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며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삭개오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며 삭개오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인간 삭개오의 열정에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사역의 열매이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의 열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책들에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는 부자 관리 이야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돌아간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이 부자 청년, 관리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다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갑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과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누가복음에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안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복음에는 부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하면서 고민합니다. 이 심이라는 말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심히 근심했다. 그리고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라고 누가복음에만 크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었던 누가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부자들에게 경책의 관점에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를 나누지 못하는 부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점을 강조하고, 그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자는 떠나가 버립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 이 누가는요, 왜 부자가 돌아가지 않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누가는 부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근심하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건조해지고 표면적인 종교 행위들로 채워져 가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에 넘쳐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선명히 드러나고 넘쳐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